두 번째 주는 중직자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볼 건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그리스도가 된다고 말을 해놓으면 그냥 그리스도가 올 거야 그러고 끝내놨다면 누가 그리스도인지 왔을 때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가 올 거다, 이런 증거를 가지고 일을 하실 것이다,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증거를 해놓으니까 그렇게 오시니가 이 땅에 진짜 오니까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명이 되고 그렇게 확인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도 자기가 하신 말씀 그대로, 자기가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대로 하시고 그대로 지키시고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 주신 약속, 그래서 우리의 상황보다는 믿음,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미리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누려가야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겨울 학기 목회 사모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일 첫 해보면 원단 기도회, 그 다음에 그 뒤에 바로 따라오는 집회가 뭐냐면 유아 유치 사역자 수련회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일어나는 수련회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번 유아 유치 수련회 때 뭘 말씀을 하셨냐면 식사 기도회를 해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식사 기도회. 그러니까 식사하면서 유대인들은 거의 막 2시간 정도 잡아놓고 포럼하고, 그때 포럼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식사 때도 같이 밥 먹으면서 메시지도 전달되고 또 상황도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소통되는 그런 응답들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유아유치 때부터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식사 기도회를 시작해라, 중직자들 그렇게 시작해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회 사모는 일정이 원단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목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모님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중직자들까지 다 참여를 해라, 그 정도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를 어떻게 실천을 할 건가, 구체적인 그런 적용 사항들이 목회 사모원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목사님들만 알 게 아니고 다 같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나왔다, 단어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방향이 맞다니까요. 광고를 하는 이유는 같이 흐름을 타고 같이 힘을 모으기 위해서 자꾸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런 흐름을 좀 보셔야 됩니다. 1강에서는 인생 최고의 시간, 아침에 모든 것 회복하라, 그렇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우리 원단 1강 메시지하고 그대로 이제 적용 실천하는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개인의 아침을 777을 계속 집중해서 누리면서 절대망대의 시작이 되어주도록, 그래서 개인은 이 아침 시간을 통해서 현장, 메시지, 스케줄 다 살려내야 된다. 이러면 교회의 아침이 살아나게 되는데 교회를 향한 집중, 가치를 알게 되고, 그리고 교회의 아침이 살아나는 응답 누리게 된다. 이러면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 현장의 아침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절대망대의 시간표로 성취되는 일이 현장 속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모든 것을 회복해라, 이 부분 강조하시면서 현장, 메시지, 스케줄 다 살아나야 된다, 이 부분 강조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 강의 때는 일천 제자를 찾는 게, 일천 망대를 세우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러려면 일천 지역으로 가야 된다. 이걸 언제 하느냐, 낮에 만남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어디 나가서 전도한다는 거,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발걸음에 전도 대상자를 예비해 놓고 그 전도 대상자 속에 제자를 예비해 놓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아나니아가 오늘 구역공부에 나왔던 것처럼 빛을 갖고 있으니까 빛을 발할 수 있는 바울을 갖다 붙이시잖아요.
그 바울을 어디에서 꺾었냐면 아나니아가 있는 곳 다메섹에서 꺾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이 절대망대로 우리가 서 있으면 하나님이 갖다 붙이시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기억하고 있을 건 한 지역마다 지역 이런 데가 있으면 거기에는 제자가 한 명 이상 꼭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천 제자 찾는 걸 청사진을 그려라, 그림을 그려라, 이 부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특별하게 뭔가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여정 속에 찾아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여정이 절대 여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호자의 시작은 일천 제자 찾는 현장 분석부터 제대로 돼야 된다. 현장 분석을 막 복잡하게 하고 막 자세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인도 받아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장에 필요한 사람, 일꾼, 장소 다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네피림 치유하고 일천 제자 일으킬 수 있는 제자까지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도를 받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좌의 성취가 일천 제자를 찾는 그런 절대 여정으로 나타나는데 절대 여정의 키는 일천 제자를 찾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한 지역에 한 사람 있다. 거기에 7포인트 제자. 7포인트란 말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리고 파송된 자, 정탐꾼, 파수꾼, 정탐꾼, 깃발 드는 자죠. 그렇게 7명 요즘에 남아있는 그 실제로 현장의 제자들을 그렇게 성경에서 단어를 찾아서 이제 말씀 주시고 계시잖아요. 한 지역에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일천군데를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천군데를 가려면 혼자 못 갈 거 아니에요. 같이 가야죠. 그리고 갈 수 있도록 계속 현장을 분석하고 있어야죠. 어찌 보면 현장이 분석되면 현장이 제대로 알고 현장을 제대로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요원 만나게 하시고 사람 만나게 하시죠. 근데 어떤 믿음으로 가야 되냐면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거의 대부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어떻게 갈까 그게만 잡혀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저번 주 월요일 날 대학 우리 오사 캠프 이제 제가 2월 달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생들 캠프를 가는 것에 제가 이제 같이 동참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민포 목사님이랑 저랑 동참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대학 선교 캠프에 참여를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인도받아 가는가. 그래서 메시지를 듣는데 오사카의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랩넌트를 데리고 낚시를 가셨대요. 낚시를 갔는데 그 낚시를 처음 해보는 그런 친구래. 그래가지고 처음 해보니까 뭔가 안 잡힐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에 정리하러 나오려 그러니까 그 랩넌트가 한 번 더 던져보고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던졌는데 뭘 잡았냐? 도움을 잡았대요. 첫 낚시에 도움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와, 그 친구가 뒤에 한 발이 과간이라. 역시 있네요. 역시 있네요. 이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안 보이더래. 막 깜깜한 물고기가 뭐가 보입니까? 보이질 않잖아요. 근데 확실히 있네요. 그러고 나서 보니 여기에 물고기가 있을 거라는 게 보이네요. 그렇게 간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그래, 자기가 도움을 건져봤던 자리로 랩런트들을 데리고 낚시를 하러 갔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이미 그 현장을 다 알기 때문에 물고기가 어디서 잡히고 어떤 종류가 잡히는지 다 현장 분석이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믿음이 있냐면 던지면 잡힌다 하는 그 믿음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딱 전도잖아요. 분명히 한 지역에 제자 숨겨져 있습니다. 만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해 놨습니다. 그게 우리가 절대 여정을 가는 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 만나면 열받을 일 많아요. 화낼 일 많고 얼마나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거기에 낙심되고 우리가 아니면 뭔가 뺏기게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축복으로 만들려면 절대 여정을 가면서 절대 망대를 찾는 기도로 계속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수용도 되고 초월도 되고 답도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보좌의 지속은 일천 제자를 찾는 300% 준비로 하면 되는 거다. 시작 100%는 1, 2, 3 캠프 있잖아요. 그리고 진행 100%는 로마서 16장 26절에서 27절 감추어두었다가 영세전에 있는 것들을 주시고 지금 있는 것들을 주시고 또 세세 무궁토로 있을 것을 주시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그걸로 진행해 가고 또
마무리는 제자를 세우는 그런 100%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마지막에서도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오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오늘에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기도를 누려라. 이때 모든 것이 회복된다. 이러면 없어지지 않는 것들이 회복된다. 그랬습니다. 이번 목회 사모원 주제가 없어지지 않은 것을 만들 시간표 그거 있어요. 없어지지 않는 것을 만들 시간표. 그러니까 영원 응답의 하나님 나라의 망대 그 주제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거를 우리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없어지지 않는 것을 찾아서 거기에 이렇게 영원한 제자로 세우는 응답으로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는 세계화된 절대망대를 만들어라. 그 절대망대를 만드는데 그 절대망대의 기준이 세계 치유, 세계 서밋, 세계 미래, CBDIB 그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 세 개를 한꺼번에 만들어버리면 세계화된 절대망대로 단어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매일 아침에는 전 세계를 품고 이렇게 크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매일 낮에는 7포인트 보는 절대 여정을 가라. 그래야지만 12사도를 통해서 만드신 12세계교구, 70인 제자를 통해서 만든 70대교구, 1천망대, 다윗이 만들었던 거 그거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밤에는 인생 최후의 작품 절대 이종표를 찾아 세워라. 다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도 시작을 잘못하고 진행을 실수하니까 그리고 다른 24 하니까 안 된다. 목사님이 이거 3개 다 설명해 놓고 매일 아침 매일 낮 매일 밤 이렇게 설명해 놓고 우리가 이걸 다 하는데도 잘 안 되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마음이 찔리시는지 다들 웃었어요. 녹음본 들어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막 그래가지고 다들 웃고 난리가 나니까 왜 다 아는데도 잘 안 되느냐. 시작을 잘못해서 그리고 진행에 또 실수를 하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다른 것 24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한 거 거기에 집중돼야 되는데 다른 것 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다른 것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24 하고 있고 시작을 또 내가 너무 해야 될 것 말고 부풀려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안 하든지 일부 때 우리가 말씀받던 대로 그 광야에 하나님이 두신 이유가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내가 얻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 성취가 안 되든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할 틈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작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또 진행에는 또 이렇게 너무 앞서가 버리니까 성령의 남 받고 그래서 그 부분만 되면 된다 그러셨어요. 2026년도에는 기도 릴레이를 계속 해나갈 겁니다. 기도 릴레이를 계속 해나가면서 현장 캠프로 우리 지금 이렇게 나서실 수 있는 분들 현장 속으로 계속 이렇게 파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돌아다녀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예배해 놓으신 제자 찾는데 그렇게 계속 인도받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해 메시지가 이렇게 흘러갈 거다. 얘를 기대를 하시고 인도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내가 지금 말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그 제가 제한테 녹취본을 찾으라 뭐 달라 그러시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메시지를 달라 그러셔가지고 한번 이 메시지는 들어보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들어보셔야 돼요. 막 깨끗하진 않아요. 그러나 녹취본도 한번 보시고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그리고 좀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과연 우리 단체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실 건가 그건 좀 이렇게 감을 잡고 가야 됩니다. 다 기억은 안 해도요 이렇게 가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없어지지 않는 시간표를 그렇게 누려야 되느냐. 또 아침에 낮에 밤에 왜 그렇게 기도 집중하고 하나님께 24하고 집중해야 되느냐. 왜 그래도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씀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교제하면 돼요. 와서 사람 위로하면 돼요.
그리고 메시지가 주가 아니고 우리 행동이 주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생명이 있는 거는 반드시 운동이 일어납니다.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죽어 있는 게 아니고 살아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살아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뭔가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면 그거를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고 우리 것으로 정말 알아채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냥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냥 그게 저도 잘 안 믿어져가지고, 아 그래, 우리의 의식 속에 의미로 살아 계신 거지,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유효한, 그리고 지금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유일한 길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 전 얘기가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 부분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역사책을 우리가 보면서 그 의미를 살피는 게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뭘 명령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까지 보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 뭐라 그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는데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 보고, 제자 보고 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올 힘이 없어요. 그래서 가야 돼요.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다들 좋다고 그러고 그거를 전달하고 그럽니다. 말하고 그럽니다만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흑암에 잡혀 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단순한 걸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셨던 것처럼 그대로 그 내용을 삼아서 전달해서 제자 삼아야 됩니다. 제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교회화시키고 또 재생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 것은, 걱정하지 말 것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까지 보니까 만민에게 가서 뭐 해라 그랬냐면 치유하라 그랬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그 사람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해봤지 아니할 거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게 될 거다. 소를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뱀을 만져도 이렇게 해봤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어느 기독교 이단 미국인가 거기서는 뱀 이렇게 붙잡아서 뱀한테 물려서 안 죽으면 그게 진짜로 믿는 사람의 표징이라고 말하는 그런 단체도 있어요. 거기에 진짜 굴려가는 사람도 있는 거 봐요. 그래서 참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뱀을 잡아란 말이 아니잖아요. 저는 선교지 갈 때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갑니다. 주여, 제가 가서 못 먹을 음식을 먹더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갑니다. 저기 사파를 갔더니만 한국에서 조심 목사님들이 왔다고 밥을 꺼내 놓는데 반은 뭐가 파먹어 있고 반은 진짜 쌀이고 이러더라고요. 나는 그런 쌀을 40년 만에 처음 봤어요. 어릴 때 가끔 그런 쌀이 있었잖아요. 어릴 때 그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푸세식 화장실에도 살아봤기 때문에 화장실이 푸세식인 건 별로 그렇게 괜찮았는데, 와, 땅바닥에서 바로 아궁이도 안 만들고 거기에서 불을 켜가지고 거기다 밥을 하더라고요. 그 기둥이 연기 나가는 구멍이 없이 아궁이도 없이 거기서 불을 떼면 어떻게 됩니까? 재가 올라가죠. 불꽃이 튀죠. 그러니까 위에 보니까 시커멓잖아요. 불 안 나나? 불 나지 않을까? 그 밑에 바닥도 그냥 다지기 해놓고 그냥 옆에다가 판자대기만 세워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습기 올라오니까 거기다 조금 위에 띄어서 이렇게 침대를 만들어서 자고, 곡식은 그 밑바닥에 그냥 놓고, 그러니 쌀이 썩죠.
그래서 야 그런데도 휴대폰은 다 들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이 참 이거 뭐지 이랬거든요. 아이고야 그래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뭘 받든지 독을 마시든지 잘못하면 독되잖아요. 독을 마시든지 뱀 손을 잡아도 해를 받지 아니할 거다. 저는 가보고 알았다니까요. 5천 정도 가보고 알았어요. 그렇지 저거지. 5천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면서 함께 역사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는 발걸음이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거 그냥 우리가 일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곳에 파송시켜 놓은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면 안 돼요. 공부 힘들어요. 그러면 공부 힘들다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나를 그 공부를 시키시고 그 현장에 파송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을 알려주십니다. 뭐였습니까? 후대를 가르쳐라.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랑하느냐를 물어보면서 강조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뭐 가르치라 이렇게. 후대 세가족 성도들을 어린 양으로 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관심 방향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잘하는 큰 교회 목사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의 관심이 다 몰려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 힘 없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복음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사모하는 그런 영혼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근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 세상에서 봐서는 연약하거나 조금 이렇게 안 좋아 보이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뭐 대단한 거, 큰 거 거기에 가 있을 수가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오히려 순수하게 내 모습은 별로 갖춰지지 않지만 복음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로 관심 돌리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성공했느냐? 그러면 그 성공에 취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새가족을 살리고 그러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제가 잘못했네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완벽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하라 그랬냐면 오직 하라 그랬습니다. 오직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딱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제한적 집중. 이러면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또 하면 됩니다. 선택된 집중. 이러면 모든 것 살아납니다. 원리스 집중. 오직에는 그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망대 세우는 보좌의 여정 이정표를 계속 가야겠습니다. 실제로 가야지 우리가 이 여정을 계속 가고 있어야지 절대 망대도 만나지고 찾아지고 또 내가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습니다. 안 가는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제가 베트남도 일부러 계속 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번 1월 달에도 그냥 목사님한테 가서 인사드리고 인포 목사님 또 가서 인사드리고 뭐 또 랩런트들 만나면 뭐 용돈이라도 지어줄 거 아니 그러고 해서 간 거거든요. 아이고 가볼라 그러니까 비행기 값이 거의 100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내가 뭐지? 비즈니스를 타고 가야 되나? 비즈니스를 생각해 보니까 그건 또한 300만 원 넘대. 그래서 그것도 아니겠구나 싶어서 보니까 야 우리 중국이 큰 일을 해주고 계세요. 싸게 30만 원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물론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될 수 있어서 그냥 이걸로 가자. 어쨌든 1월 달에 가서 인사를 하고 와야 되겠다 그랬는데 또 가려고 나서 티켓을 끊고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하다 보니까 사역할 수 있는 문들을 하나님 하나 둘씩 열어두시더라고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안 가면 못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텔레파시 쏴서 이렇게 뭘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야 됩니다. 가시고,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다가 올해 아마 사람들이 만나자고 막 하거나 아니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메시지를 보내보든지 전화를 해보든지 꼭 그런 걸 실천해 보세요. 별만 안 하더라도 사정만 들어보고,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 한마디만 해도 괜찮아요. 그 내가 정말 힘들 때 솔직히 여러분 그런 적 없었어요? 정말 힘든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혹시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근데 그때 혹시 누가 문자 주거나 그러면 되게 반갑고 그렇죠. 인간적인 정으로만 우리가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그런 기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통해서 전달하려고 그렇게 연락하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생각나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그 세계보고만은 우리가 멀리도 가야 됩니다만은 우리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대상자들 예비시켜 놔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라. 그러려면 여유 있어야 돼요. 제가 공사하면서 이번 주간에 얼마나 열을 냈던 거, 여유가 사라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분명히 지금 뭐 이렇게 설치하라 그랬는데 기사분이 그거 너무 큰데 작은 걸로 하시죠 그랬거든요. 내 마음속에 너무 화가 나서 여유가 사라지니까 아니에요, 처음에 했던 대로 해주세요. 결국에는 그 사람 반품 배송비 줘가지고 돌려보냈어요. 뒤인 날 설치를 했다니까. 그래서 여유가 없으면 가기는 가는데 자꾸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없으면 판단을 잘못하게 됩니다. 판단 잘못하면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돼 있죠. 그럼 나중 가면 틀려버려요. 그래서 여유를 가지시라. 그리고 시편 23편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 누리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빌립보서 3장 21절 모든 것을 복종케 하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요거 사용해야 됩니다. 어쨌든 뭐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거 들어온다, 막 그런 소리 들려온다, 그러면 입으로 하지 마시고 입으로 하면 이상하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계속 꺾어버리세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사용하세요. 요즘 뭐 이렇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뭔가 잘 표현을 안 하시니까 너무 누리시니까 그러실 거야 아마. 그런데 예전에는 이 흑암 권세 결박하라고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라고 너무 이렇게 많은 그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 조금 하고 거의 대부분의 기도는 결박권 권세 사용하는 기도해야 된다고, 그 정도까지 말씀하시던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필요해서 그랬겠죠. 그래서 모든 막혀 있는 문들을 그렇게 뚫어내세요. 공부도, 내 지혜도, 내 미래도, 전도 현장도.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안 되잖아. 그럼 나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나의 무능과 모든 사로잡고 있는 그런 저주 재앙들은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하시라니까. 나 혼자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거를 공표할 때 문제가 되는 거지. 혹시나 문제 삼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그렇게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붙잡으시고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를 계속 세워가시는 응답의 여정 여러분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없어지지 않는 것을 만들 시간표로 2026년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니 그 응답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대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럴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인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는 응답의 여정 끊임없이 갈 우리 다함께 모든 성도들 위해, 특히 우리 중직자들 위해,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